2024년도 6월 첫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장소에 갔을 때도 어디에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에 갔다고 해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모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친밀해지려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마치 자동차를 설계하신 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못하는 분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손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것을 눈에 보이게 해서 만지고 절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16절 말씀에서 인간들이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새겨 만드는 이유는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송 목사님은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 즉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려면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보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해 들어오는 신은 싫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자기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16절에서 우리가 우상을 새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인간이 자기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상태가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인 자기 자신을 숭배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가며라고 할 때 삼가며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마르는 지키다, 두다, 행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지닌 것으로 보아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힘써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일이 신기해서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공간에서 이스라엘도 모세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 부르셨을 때 산은 커다란 불길로 가득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는 이 불길이 하늘 높이 솟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길과 함께 어둠과 검은 구름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어둠과 검은 구름 때문에 그 불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선명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덴마르에 가면 유명한 온천 중 베이터우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이 베이터우 유황 온천에 가면 산 사이에서 신기하게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하얀 연기와 함께 유황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이 온천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곳이 유황 온천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얀 연기가 솟아올라서 그곳에 신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호렙산을 이 베이터우 유황 온천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유황 온천에서 솟아나는 하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본 것은 어둠과 검은 구름 속에 솟은 불길이었습니다. 강렬하게 솟은 불길 속에서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기하기만 한 불길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타오르는 불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오르는 불길만 보여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을 만들어 형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타오르는 불길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섬길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며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숭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숭배하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힘써 보호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즘 세대는 자신의 성격을 말할 때 MBTI를 사용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성격이 궁금할 때 MBTI를 묻습니다. MBTI는 16가지 유형의 성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MBTI 유형 분석을 보면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인식의 방식에 따라 현실적인지 미래적인지 의사결정 시 원칙적인지 관계적인지 대처 방식에 따라 계획적인지 자율적인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의 MBTI는 ISFJ 또는 ISTJ입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원칙과 관계적이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들의 성격은 이렇게 MBTI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격은 어떠실까요? 오늘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격을 질투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4절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정 성경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지만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삼키는 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절의 말씀처럼 삼키는 불이십니다. 그러면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삼키는 불과 질투를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와 삼키는 불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삼키는 불도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했다가 불과 땅이 그들을 삼킨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21장에는 출애굽 1세대가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25장에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의 절함으로 연병의 징계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보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노를 바라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내를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모세는 누구도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의 노를 피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질투는 비례합니다. 그곳에서 망할 정도의 노가 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셨다라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셨고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채찍으로 그들을 삼킨 것은 그들에 대한 질투가 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질투가 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세대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 이후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삼키는 불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모든 세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질투하셔서 노를 바라시면 그 징계의 무거움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했다고 버린 것이 아니듯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비로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서 아들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 땅에서 망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망하게 하고 전멸시키십니까?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그 땅에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게 그들을 그 땅에서 망하게 하고 전멸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여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그러나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기도 하지만 사랑도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앞에 있는데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실수로 넘어졌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